2020년 12월 첫째 주부터 제가 그 누가복음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 1년 반이 좀 더 넘어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은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던 복음 그 장이 누가복음 1장이겠죠. 이 누가가 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자면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누가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책 한 권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의 목적은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는 데에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누가가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연대를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유다 왕 헤롯 때에 라든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던 때에 라고 어떤 역사적인 시대가 사건 시간이 언제쯤이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오던 누가가 마지막 장인 24장에 와서 기록하는 사실은 사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24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그 날에 새벽에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 무덤으로 준비했던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던 돌 무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런 돌산 같은 데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묻고 돌로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굴 같은 데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족들의 시신을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곳에 놓기도 하는 등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그렇게 돌 안에 들어가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그런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하는 돌이 굴러가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도 여자들은 당황스럽고 황당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천사들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들의 형상은 번개와 같고 옷이 눈과 같이 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은 이 천사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아까 무덤에 갈 때에 가지고 갔던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죠? 향품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죽은 시신에 좋은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온 것이니까 여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라는 거죠.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더군다나 하는 말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다, 산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들, 성경을 보니까 3명인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3명의 여자들은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리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의 생각에 이 여자들이 아마도 헛것을 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그랬던 거죠.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그 중에 베드로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놓였던 돌판에 세마포,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시신이 없어진 것이 이상하고 놀랍기는 하지만 베드로도 이 장면을 부활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활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던 제자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엄마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쌍둥이에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을 합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오빠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자 여동생이 굽히지 않고 말을 합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에는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쌍둥이 오빠가 몹시 화를 냈습니다. 엄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넌 늘 그 이상을 바라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다시 자기의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이야기 상대였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 나쁘고 어떤 땐 아프기도 해. 그래,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에는 이 꽉 조이게 아픈 거 이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기대되지 않아?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이 자기를 제발 내버려 두기만을 바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아셨을까요? 뱃속의 아기는 처음에 0.05mm, 1mm도 아니고 0.005mm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시작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 두 물질이 결합을 해서 착상이 되고 2주가 지나면 척추와 머리가 생기고 12주가 되면 뱃속에 장기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세포 분열을 계속하고 24주가 되면 모든 신체가 다 생기고 눈도 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정이도 그랬을 거고요. 저희들도 다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작은 씨는 그저 물리적인 형태인데 여기에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영혼을 갖게 되는 것도 우리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우리 경험 너머에 있는 겁니다. 이야기 속의 오빠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계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진실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0.05mm의 두 물질이 만나서 지금의 우리, 생각과 영혼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고 오로지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도 마치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차원, 진정한 믿음의 영역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시신에 뿌릴 향유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돌 무덤 안에 세마포에 쌓여서 누워 계신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때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때에는 끄덕여지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인 일을 기대했던 여자들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돌문이 굴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해 갈까봐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빌라도에게 이 돌문을 좀 꽉 막고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서 돌문을 굳게 닫고 임봉한 후에 그 옆에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와서 보니까 군인들은 없고 돌문은 굴러서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과 돌문이 열려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만약에 돌문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무덤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실 테니까 그래서 돌문을 열어놨을까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혀 있는데도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돌문이 막혀 있든 열려 있든 그건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돌문이 굴러서 열려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인들과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도록 돌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마치 죽음의 문으로 닫혀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문을 여시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돌문을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열려진 돌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하는 여자들에게 이번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여인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죽어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죽은 채로 누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당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설명하지 않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보면 6절 처음 시작하는데 여기라는 단어로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은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의 자리에서 여기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내 기대가 틀렸음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이성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성은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여기가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기대가 틀렸다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여기,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를 넘어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대로 영원한 것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을 내고 비싼 향유와 같은 물질을 아무리 바쳐도 자신의 노력으로 돌을 닦는다고 뭔가를 해도 그 자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한계에 갇혀있는 여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가장 큰 건강의 문제는 정신적 문제인 치매입니다. 치매는 쉽게 말하면 기억을 잃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가까운 기억부터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오래된 기억까지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질병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밀리에 나누던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뜻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런데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음을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죽는다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런데 이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인사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기억하라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생명이 주님으로 인해 사는 것임을 기억하자, 그런 인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아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기억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여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여러 번 다시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 날에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멘토 모리.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